여러분들 사우스 다코다주 러시모어 산에 가면 아마 다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자연의 위풍과 함께 그 아브라함 링컨을 포함한 이 4명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그 막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큰 바위 얼굴 조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진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에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곳에 조각된 대통령들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자 모두 공통점이 성경을 사랑했던 인물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인물들입니다. 정말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로 불린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시잖아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로 얼마만큼 성경을 사랑했고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그 예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장군일 때에 전쟁 중에서 가장 고생하며 싸운 곳이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벨리 포지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지금 그 워싱턴 기념교회당에 보면 그 조지 워싱턴 그 대통령의 그 장군 때의 큰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벨리 포지의 그 눈 덮인 언덕에 그 워싱턴 그 장군이 옆에 찼던 지휘관의 그 긴 칼을 거꾸로 딱 꽂았어요. 거꾸로 딱 꽂은 후에 그 위에다가 본인의 그 철모, 칼자루 위에다가 철모를 딱 이제 걸어놓고 그 눈에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콕 모으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옆에 보면 그의 기도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적으로 정의로운 생활을 하고 자비로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문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그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워싱턴 장군이 미국 독립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칼이 전략이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하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정도로 사는 인물이라면 사실 아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뭐 감당해 주시고 또 피할 길로 예비하시고 어떤 일이 탁 생겨도 바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어도 어려움 겪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신실해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세상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바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나이가 25살,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모든 이방신을 갖다 놓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다르다는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 믿음에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정말 겸손의 왕,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선하게 겸손하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좋은 부모 한 사람만 계셔도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인 그 어머니 아비야는요, 영적으로 썩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또 타락한 남편으로부터 그 아들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도록 막 산당들을 만들잖아요. 이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고 모든 우상들도 그냥 그 뭐 만들었던 뭐 어떤 우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다 우상들도 없애고 성전들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지키지도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1절 말씀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성실한 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이 히스기야인데, 이 정도로 아직 그냥 하나님 왕이요,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딱 접한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나라인가. 사네립이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며,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는 모든 다른 나라에 뭐 이런저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거기서도 구원해내지 못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협박 편지를 보낼 정도로 아수르는 당대 최강의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엄청난 이 승리를 이루었는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쫑긋하고 우리도 힘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도 약하고 물론 곁눈질하고 잘못 살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닫고 정말 히스기야를 카피하는 인생만을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해본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친 위기,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떠한 위기가 올 때에 어려움을 복으로, 은혜로 바꾸는 그 은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또 읽고 잘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위기를 닥쳤을 때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했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먼저 일단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만 믿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왕으로서 적군들이 들어와서 진을 쳤다는 소식을 접할 때에 자신이 가장 먼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3절부터 보시면 쫙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는 백성들과 군인들의 협조를 다 얻습니다. 먼저 얻어서 아수르 군인들이, 여러분 군대들이요, 밖에서 하려고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아무튼 물은 굉장히 생명수가 같아요. 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 밖에 그 남쪽에 있는 기온샘을 딱 완전히 적군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수로를 딱 묻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땅 밑으로 이 지하 터널을 파서 성 안에까지 큰 수로를 만들어서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적의 포위를 당해도 적들은 물이 없어서 이제 고갈돼서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되겠지만, 성 안에 있는 모든 자신들은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부터 보시면 무너진 모든 성곽을 다시 중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겠죠. 망대에 다시 적군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피려고 손질 다시 합니다. 군대들을 정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공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실은 무엇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대단히 가진 힘도 없습니다. 굉장한 강국이 지금 왔습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만 합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의 지혜를 다 동원해야 돼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살리며,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살리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리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 수 있는가. 내가 할 일을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게 붙들고 믿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엄청난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여러분 8절 말씀은 보면 더 세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오직 육신의 팔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 때나 부러질 수도 있고요, 아무 때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만큼 강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게 완전히 사람 죽느냐 사느냐 문제, 여러분 가정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끔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서 이 리더자가 할 때에 이분들 안심하니라.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믿는 이 모두가 안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고요, 이 정도로 잘 처리하고 있다면 어떤 백성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큰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위에서 이미 봤잖아요.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전을 가장 먼저 깨끗하게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믿음 정도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가 율법에서 낭독했던 그 말씀, 들었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을 딱 붙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저는 막 묻고 싶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수없이, 너는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힘들 때 너가 믿는 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우리는 정말로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정말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세상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신념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딱 그거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돕는 자 돕는다, 하늘도 돕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신자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 것이 큰 믿음이지, 너는 잠잠히 있어 기다리라잖아, 기다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성에 근거한 이런 믿음, 이건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이 정도 믿음이면. 그렇다면 위기를 만나면 그 믿음은 흔들려버리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분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았고 정말 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성실하게 섬겼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 감정과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서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듣는 말씀, 붙들었던 말씀 믿고 평소보다 2배 이상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합니다. 내 자신에게 비춥니다. 지금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사람을 가리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뭐 아니면 열심히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어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의심을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지금 똑바로 서 있는가? 정말로 분별이 돼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정작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무너질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 나의 상상력과 감정 때문에 확실히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때 무너질 때에, 그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지 않나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로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 무너뜨린 것은 꼭 내 상상과 감정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들 유혹에 맞서 싸워보고 이겨보고 십자가 앞에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없어. 내 자존심 상해서 못해. 이거 내려보고요. 해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솔직히 압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혹 시험에 이기십시다 아무리 말해봤자 이거 한번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말씀 듣고 그거 깨닫는다? 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understanding, 뭐 이해 정도죠. 히스기야는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부모로부터 아버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머니가 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신을 믿음으로 키우려는 어머니의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으면 아버지는 그렇게 왕이면서 타락하고 정말 말도 못해요. 이거는 욕먹어야 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위기를 대처하는 그 훈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위기를 대처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움 있나요? 그 훈련 꼭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 약속만큼은 절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고수하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건 맨날 해야겠지만 이제 여기에 기도 또 빠지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바를 딱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성들을 안정시킨 후에 기도합니다. 참 제가 여기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쳐들어와서 또 이제 협박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시 여기에 기록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자기 옷을요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 배옷이란 게 아침에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들으신 분 알 거예요. 꺼끌꺼끌 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 나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자기 혼자 이렇게 발광을 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에 선지자 이사야서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한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기도한 사람끼리는요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거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대 이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남 얘기하고 얘기하나요? 뭐 쓰잘데기 없이 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얼마나 목도 아픈데. 저도 여러분도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틀림없다고 우리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 그 확신처럼 이 말처럼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틀린 점이에요. 이 확신. 믿음이 확실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과 나의 정도의 믿음하고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상황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거꾸로 믿음을 버리고 유혹을 받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목회자를 하고 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더 첨예하게 나를 보고 갑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아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 찬양하는데 저의 모습이 주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가고 싶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싶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고 꿀떡 같은데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고 참 이런 나의 인생을 보면서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나. 그놈의 그 고백이란 게 도대체 나의 고백은 무엇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는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히스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에요. 가장 큰 버팀목. 딱 그냥 버텨줘서 내가 딱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이 기도는요 우리를 그 정도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권이요 권세요 특권입니다. 성도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상 숭배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강한 팔, 이런 인간의 강한 팔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바꾸시면 곧바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20절 보시면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위기가 그럴 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1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영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일이잖아요. 지금 이거 나라 일이에요. 나라 일이잖아요. 23절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더라. 그들이 누가 봐도 그냥 존귀한 줄 하나님이 딱 높이셨어요. 그 엄청난 군대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이 별로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왜냐 물도 없었고 뭣도 없어 아마 졌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에서요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서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감동으로 준 말씀들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아수르 위기 때에 너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을 한번 추구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도대체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아니면 사업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생 문제입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아수르, 정말 강한 아수르,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문제가 해결할까 안 되는 것, 아수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큽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렇게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그 위기는 개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나라 때문에, 때로는 혹은 지도자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힘든 위기와 공고한 날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내가 과거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인지를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운 거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 앞에 선 사람이요, 예배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기 상황이 올 때, 어떠한 위기에 흔들릴 때에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으세요.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정말로 제대로 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23절의 말씀처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반드시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의 한마음 성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